오늘 말씀의 제목이 암흑을 광명으로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성경 공부 보면 1번에 나의 삶의 여정에서 암흑이 광명으로 바뀐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방목사님과 저하고 한 목회사님하고 한 청년을 중매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축하하는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여가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카톡 프로필로 올리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진만 보고 공무원이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은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명하자고 하니까 그 또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요즘 핸드폰에 한 핸드폰으로 번호를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면 번호를 2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이 주로 친구들과 사용할 수 있는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자신이 쓰고, 다른 번호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카톡도 연결되지 않고 인스타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남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좋은 이야기, 미담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뒷담화를 하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헛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부동의 1위인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한 사망자 수가 6,375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숫자이고, 2023년 전체 자살 사망자 추정치가 13,77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24명인데 유일하게 20명 넘은 국가이고 평균치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왜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세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옆에 함께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이 우울증과 겹쳐서 오면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악플이고, 그래서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기를 하면서 수많은 악플을 달기에 그 악플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연예인이 죽고 나서 한 7, 8주는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누군가는 악플 대신 선플을 달자라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치유함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는다면 세상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 어린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이스북에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조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최초 전국 최연소 혈액암 진단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아이의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이 RH-A형입니다.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전국의 1%도 안 됩니다. RH-A형 혈액형만 구하면 살 수 있는데 제가 서울대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헌혈한 사람들의 숫자도 확연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너무나 구하기 힘든 희귀 혈액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병원 이름, 아이 이름, 생년월일, 환자번호, 혈액형, 용도, 연락처를 올리면서 지정 헌혈을 해달라고,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에 있는 이 환자에게 수혈해달라고, 지정 헌혈을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 참담한 글,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그 글을 올리는 것 뿐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며 그 글을 공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공유를 하려고 보니까 아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헌혈에 동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연락을 하고 헌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의 상황을 보면 6개월 된 신생아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RH- 혈액형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암흑이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구하고자 SNS에 올렸고 전 국민이 함께 기도하며 헌혈에 동참할 수 있을 때, 피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은 그 가족에게 광명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만하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 안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세상의 삶, 암흑 속에서 광명을 보는데 그 광명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인 것 같습니까? 암흑인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지 않으시네요. 왼수 같습니까? 보고 당신이 있기에 광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흑이 어떻게 광명으로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42장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잡혀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셨으나 이제 때가 되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왜 해산하는 여인이라 이야기했을까?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는 태아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키웁니다. 정해진 기간보다 짧아도 문제이고
정해진 기간보다 길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태아와 산모는 한 몸으로 참고 인내하며 고통을 이기며 정해진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함께 고통받다가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맹인이라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맹인이라 했을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인도해주는 사람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만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해주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길이 지름길이고 암흑이 광명이 되는 길이고 구분대를 곱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버리지 않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길이라 주장하면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70년의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훈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행동인지를 보면 그 행동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맹인은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많았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일을 할 수 없어서 구걸해야만 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정죄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그 삶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힘껏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길가에 있는 거지가 소리 지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큰 일을 위해서 지나가는 예수님께 어떻게든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 소리 지르는 걸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바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고 있느냐입니다. 주변의 꾸짖음,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힘들수록 누군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자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정도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간절히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응답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간구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으면 주님의 대답은 그래, 너는 볼 수 있다, 가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다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바디메오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치유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궁중들의 틈을 비집고 가서 그냥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절함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에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암흑이 광명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긍정적이면 주님의 응답이고 부정적이면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하루하루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꾸 이와 반대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다툼도 있고 이간질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단이라 규정한 신천지는 이제는 대놓고 전도하고 대놓고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 옮기기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3년 경기도 여주에서 있었던 일이고 CBS에서 보도한 뉴스입니다. 산 옮기기가 무엇이냐면 성도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전략입니다. 타겟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50여 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그것도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50명 정도니까 부목사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후에 쫓아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청빙하고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선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웠는데 지금은 수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성도로 들어갔을 때 교회의 요직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아 선교의 예를 먹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신천지 측 교육을 수료하는 사람 중에 신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정규 과정이 아닌 비인가 과정을 통해 몇 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 이야기하는 사람을 청빙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과거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다큐멘터리를 5부작을 방영해서 방송했는데 신천지가 그걸 고소하고 법적 싸움을 오랫동안 했다가 결국 CBS가 이겼어요. 방송해도 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 중에 절반 이상은 이와 같은 정규 신학교가 아니라 군소신학교 과정을 거쳐서 나온 목회자들이, 그 중에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고 이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고 정규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짓말로 교회 안의 분열을 조장하느냐, 아니면 기도와 말씀과 말씀 묵상으로 서로 위로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분열과 아픔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아프면 함께 그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겁니다. 자꾸 하지도 않은 말을 확대 재생산하고 교회 안에 편을 가르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신천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가르고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는 본문 사도행전 22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나 바울이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빛이 광채로 임하여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는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데 주변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사울에게 눈을 뜨라라고 기도하자 눈을 떠서 보게 됐고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줬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잡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다가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바뀌는 삶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만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는 것이 암흑에서 광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암흑이 광명으로 바뀐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화된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내가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 삶에서 전환이 바뀜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잘못된 습성,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그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고자 할 때 주변에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그걸 뚫고 간절히 부르고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는 삶은 적어도 함께 믿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 공동체 안에 최소한의 분란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암흑이 광명으로 바뀐 삶은 세상이 말하는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를 개인의 욕심을 위해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기도가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소리 지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받은 은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한 분의 간증입니다. 2016년 큰 언니 뇌종양 수술, 2017년 저의 유방암 수술, 2021년 조카의 뇌동정맥 기형 수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며 기도하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이 말하면 암흑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 광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암흑에 사느냐, 광명의 삶을 사느냐는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광명의 삶을 살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